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저주, 사망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해주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아침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걸어가신 주일,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님 편을 찾은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환영하는 여러분들 위해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 가장 의미 있는 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흑암의 세력이 깨어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 아래 꼼짝 못하게 했던 그 권세들이 산산이 부서져 버려 나간, 그래서 사망과 저주와 형벌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해방되었고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도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대속의 죽음과 또한 이 부활을 위하여 오신 것임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할 날, 가장 기쁜 날은 바로 부활절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을 축구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쁘게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주님의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매 주일날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부활을 제쳐놓고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대충 생각해 놓고 감히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 이 부활이 얼마나 영광된 날입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모진 고통과 수모와 멸시를 다 당하셨고 저주 가운데 죽으셨다가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죽으심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영광된 부활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광된 부활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해결되었고, 또 오늘 주님의 영광된 부활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하고 또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달았어요. 첫째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범죄함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첫째 아담뿐 아니라
온 인류에게, 우리에게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지게 되었음을 알았어요. 이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죗값을 치를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의 길을 가야만 하는 저주의 인생이 되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죄를 씻고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세상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단 말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은 성취되었고, 마침내 장사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새롭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활의 아침에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그 부활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소개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들 이제 개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자랑할 뿐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편지에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내용이 없는 편지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내용이 써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써 있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아침에,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편지가 되고 있습니까? 이 부활의 영광된 아침에 저와 여러분 알 것이 있어요. 나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해지시는지 아십니까? 어느 할머니가 집을 팔게 됐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집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 집 조리대 위에는 작은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었어요. 집을 팔겠다고 이제 중개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할머니 집 팔 때 이 그림도 같이 주면 됩니까? 아니 그럼요. 그 조그만 그림, A4 용지만도 안 한 그런 그림, 아니 저게 원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저기 저렇게 걸려 있었고, 우리 어머님 때부터 찌개를 끓이고 나도 역시 일평생 저기서 찌개를 끓였지만은 그럴 때마다 뭐 어떨 때는 찌개 국물도 튀고 그랬던 그림이에요. 저도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다 다시 한번 그림을 봤는데 뭔가 좀 찌개나 튀고 있을 그림 같지는 않게 보였어요. 할머니, 그럼 집을 팔기 전에 내가 이 그림을 좀 알아봐도 될까요? 아니,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그 그림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이 시리즈로 그려졌던 유명한 화가의 그림인데 찾지 못했던 그 시리즈의 한 그림이었어요. 그 A4만도 안 한 그 그림이 수백억짜리의 그림이었어요. 몰랐죠. 그냥 찌개나 튀고 그냥 어쩌다 불이 확 일어나면 끓을 수도 있었는데 그 조리대 위에서 버텨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그림의 진가를 알아본 사람에 의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찌개나 튀고 있을 그런 보잘것없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신 명품, 명작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은 인생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 능력을 가진 자로, 나는 그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그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장례식을 경험하죠. 슬퍼요, 아파요, 비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장례식은 말이에요, 맞아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비통함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아십니까? 기쁨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왜?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의 죽음은 영광의 시작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천국에서 다시 살 것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뭐가 겁나겠어요? 죽어도 산다는데 뭐가 겁나겠어요? 그런데 더 영광된 말씀은 말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 줄 아십니까? 맞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죽어도 살겠고 이 소망으로 살았고, 물론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이 있어요. 부활의 생명으로 내 육신은 죽어도 나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죽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 우리 주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저는 제가 보기를 소망하지만은 제가 못 본다 그러면은 적어도 태희야 아직 어리니까 좀 묻지 않고 수아 정도는 능히 너끈히 난 볼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 오늘 주님의 말씀이 가고 오는 세대의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는 죽음과 사망이 그를 사로잡을 수 없다는 승리의 선언이란 말이죠. 이 축복된 승리의 부활의 말씀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과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해결한 축복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알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임을 알아서 이제는 막사를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이제 나는 살 자가 아니다, 나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은 그냥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그렇고 그런 세상을 살고 나면 그 다음이 진짜란 말이죠. 진정 영광된 삶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다시 살아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정말 값지게, 의미 있게, 보람차게,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답게 그렇게 작은 예수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한 아이가 공원에서 비둘기를 잡아서 비둘기 다리에다 끈을 묶고선 비둘기를 갖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비둘기는 자유롭게 날아가고 자유롭게 다니엘 비둘기인데, 그 아이가 그 비둘기 다리에다 노끈을 묶어놓고 어디를 가지 못하게 하고 잡아 당기고 그랬어요. 날아가려고 하면 또 당기고, 날아가려고 하면 또 당기고, 그래서 날아가려다가 넘어지고 날아가려다가 넘어지고 비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얘야, 너 그 비둘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니? 뭐 이렇게 갖고 놀다가 죽을 때까지 갖고 놀아야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얘야, 내가 너에게 얼마의 과자값을 주면 그 비둘기를 놔둘 수 있겠니? 얼마를 줄 텐데요. 내가 얼마를 줄게. 뭐 그러면 그렇게 하죠. 어차피 제가 잡은 거니까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에게 돈을 주었고, 그 아이는 비둘기 다리에 묶어 있던 노끈을 풀어서 비둘기를 자유롭게 날아가게 해주었어요. 부활주일 그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를 잡고 있던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고 결박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당당히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내가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고달플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짐 같은 고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부활을 전해야 될, 예수 생명을 전해야 될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알아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영광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살 때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이고 승리자의 삶을 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이르게 될 것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욱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더욱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생명의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제 부활의 주인공인 여러분이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도록 지켜주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 갈 길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에 두려워하던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귀신이 무섭다고? 무덤 한가운데 한밤중에 귀신이 무서워서 안 된다고, 그거 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지 못하세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주님의 보혈을 뒤집어 쓴 자들이 걸어갈 때 귀신들이 두려워서 떨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쫓겨간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단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해칠 자가 없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할 일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일밖에 없어요. 내가 할 일은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그 누가 무엇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로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외침 아닙니까?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믿고 사는 누가 나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부활의 권능을 받은 나를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부활의 생명이 있는 나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결코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부활의 생명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이 있는 나를 누가 그 무엇이 해치겠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내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약할 수 있어요. 모자라 보일 수도 있어요. 천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 당당한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승리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것임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악한 것들과 맞서서 능히 이기고 승리할 뿐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의 증인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루터는 이렇게 외쳤어요. 세상 모든 원수들이 다 나의 대적일지라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전에 삶이 아니에요. 그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을 때의 사람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이제는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에게 매인 삶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일 뿐 아니라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증거받을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다스리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 울려 퍼지는 핸델의 메시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부활하신 주님, 나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사가 그것 아닙니까? 그가 다스리시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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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활하신 주님, 나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니 내가 영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축복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살아 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책임지시고 영원히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 영원히 다스리시도록 여러분들을 주님께 날마다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으로 이제 새로운 부활의 승리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영광된 부활의 편지로 영광된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축복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고 흘러넘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나라 이민 속에 열방과 박이호까지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넘칠 수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영광된 생명이 들어있는 자들이에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그냥 그렇게 썩어질 세상 것 때문에 막 그렇게 매여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 삶을 결단하면요,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것은 여러분의 나머지 모든 삶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쓸 것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만 산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살게 하실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증인 되시고 부활의 향기가 되시고 부활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쓰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